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는데, 말씀의 주제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대강절 하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가면, 여러분, 대강절에서 한문으로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대기한다 그럴 때 이 대자를 써요. 그리고 강자는 내려온다 그래요. 강림한다 그랬을 때 내려온다, 도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대강절은 누군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도착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 이게 대강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대강절은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그 시간, 성탄절 4주를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 하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는 이거예요. 기다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 신약, 약자를 무슨 약자를 쓰죠? 약속한다, 그런 약자를 써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성경의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대강절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기다림의 관점에서, 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구약, 신약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번성케 하십니다. 기다림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주시죠. 그 요셉은 금방 아주 대단한 인물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온 것은 뭐예요? 노예의 생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로 올리세요. 기다림 끝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 40년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 40년,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기 전까지 말이죠, 4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대통령 리더가 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
우리가 대강절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칫 스피드 시대, 속도 경쟁 시대에 기다려라 그러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기다리다가 어떤 실패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도 그런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기다림의 미학. 무슨 뜻입니까? 기다림이 아름답다는 거죠. 물론 기다림의 과정 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림의 아픔과 고통은 복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편 40편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 올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참 코로나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2020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갈등, 대립의 상황들, 또 경제의 어려움,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부분을 평화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 진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늘지고 어둠이 깃들어 있는 개인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삶의 구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구원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2020년을 지나는 지금 어려움의 때에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짐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 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구원자로 오세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 한국이,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대강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성경에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억압 가운데 나라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마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세요.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구원자로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건져주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제 2020년 우리 대강절을 지나면서 그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기다렸던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는가? 2000년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당시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강절 이 성경의 말씀의 부분을 누가복음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누가복음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했고 기다렸고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마리아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시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마리아를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가끔 이게 지나다 보면 천주교는 대부분 입구에 마리아상을 세워놓습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천주교 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숭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데오토코스. 천주교인들은 알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모 무죄설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모 승천설을 얘기해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낳고 처녀로 살았대요. 그래서 종신 처녀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상당히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에요. 위대한 여인이에요. 정말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나 마리아도 역시 죄인이었고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에 불과하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리아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낳고 처녀로 평생 살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남동생들이 넷이 있었고요, 여자 누이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었고, 그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뒤 34절부터 봤어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30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 마리아에게는 이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간절함이 생겼어요. 마리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인간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주님,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작년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주님, 지금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님, 특별한 은혜가 지금 이때에 필요합니다. 무너지고 약화된 모든 사역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아니, 마리아보다 더 잘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회의 공예원 딸도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의 수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모였던 예루살렘 출신의 여자도 있었을 거고, 많이 배웠던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가장 못 사는 무명의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하셔 그를 은혜 입게 했을까?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함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특별함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담길 원하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수태 고지, 잉태를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마리아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여러분, 도저히 이성적으로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당연한 대답이죠. 아니,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기록자 누가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처녀였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일례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한 번 딱 인용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때 처녀라는 말을 그냥 구약 성경에 한번 인용을 하는데, 오늘 누가는 이 마리아가 처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 남자를 알지 못했다, 메시지 성경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제가 낳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만약에 천사가 이 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왜요? 요즘에 여러분,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요즘에 과학이 참 발달이 돼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자랑스럽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게 임신을 한 건데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인이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여러 논란이 많은데 이건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성령의 음성으로 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의아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놀랍고 지금 당황스러워할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천사의 말이 믿어질까? 아니, 믿고 싶을까? 물론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라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믿고 싶을 거예요. 믿지 말라고 그래도 나 그거 믿고 싶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그 천사의 말을 자기가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 마리아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돼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해요.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만약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게 되면 가문과 개인과 그리고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예전에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두 분이.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연예인 교회로 이제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데, 하루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하 목사님이 그때 그 주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한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계속 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니까 계속 그냥 뒤에서 투덜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데 하지요, 다른 데 성경 공부하지, 그 부분은 좀 넘어갑시다. 자꾸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 자식아. 막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믿고 싶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마리아의 믿음, 오늘 그 핵심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리아의 특별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우와.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도저히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마리아의 특별함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변방의 무명의 여인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천사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미혼모로도 살 수 있지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도 있겠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 가짜 믿음 말고, 죽은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 그것은 마리아처럼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35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제가 이 35절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믿음의 진수다. 진짜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그 성령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 나의 모든 이익과 편안함, 세상의 누를 내려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참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의 뜻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믿어질 때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꺾어버릴 수 있는 마리아처럼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고 많이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지금 살아 계신 분인데, 목회자이면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분이 쓴 책을 거의 목회자들은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한 20여 권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저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이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얼마 전에 건강진단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년 산다고 보더라고요, 이 췌장암. 그러면 자, 저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진단을 받고 어땠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그런 큰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고난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편을 택해서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계적인 영성가인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도 물론 의지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은 의학을 더 신뢰하고 약을 더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더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얼마 전 일이에요. 아내와 함께 일주일을 울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지금 자기가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금 믿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내가 아는 것은 엄청나요. 그러나 그 믿음을 아이처럼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가는 이 기쁨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아프기 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살기 위해서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유를 물을 때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나는 지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곁에 두고 떠나야 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난 중의 고백 속에서 진짜 믿음을 엿보게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 내가 목사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리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길 원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5절,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아닌데 45절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걸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에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대강절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려움의 이때에 이건 마리아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의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믿는 자,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성탄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